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전한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면서 섬겼던 그 우상을 아직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숨겨두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옛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옛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새 출발을 위해서 마땅히 섬길 분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인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아니라 그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 스스로 선택해서 우상을 선택할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그 옛날 어른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마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버리고 이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번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옛날 우상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 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경륜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또한 새로워지는 수료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양육스쿨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본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본기의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말씀을 묵상한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세울 때만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웁니까?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터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지만 바위보다 낫지 않습니까? 모래 좀 파고 기둥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운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도 파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 학교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는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학교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되겠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참 부담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학부 1학년, 2학년 하고 3학년이 돼서 이제 교육전도 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괜찮았습니다. 28살의 풋풋함에 어떤 젊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드는 부담은 갖는 그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사역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전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부담됐습니다. 전도 잘 못하는데 나보고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부담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역자에게 전도사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목회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가 교회 사역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전도사님 저기 계신데요. 전도사님만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하기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너희가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등포교회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전도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7기 양육스쿨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수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새 출발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양육스쿨을 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공부, 기도 공부, 전도 공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8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고 끝나는 것도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수료식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동안 우리에게 에베네셀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양육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번에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양육스쿨에 신청을 해서 수료하게 되는 것이 내 생각과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당연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말씀학교로, 기도학교로, 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8주 여러분들이 양육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8주간 열심히 강의해 주신 강사 목사님들 계시고 그 학교별로 부장, 차장 또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열심히 많은 것을 섬기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구역장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수료식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삶 큐티책이 모자라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다들 큐티책을 사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배우고 익힌 내용을 머릿속에만 그냥 넣어놓고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8주 동안 무엇을 배웠나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주 동안 배우고 이겼던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을 할 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7기 양육스쿨은 다 수료식으로 마치게 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의 실천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